성탄절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의 의미를 알고 성탄을 맞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저 추리를 세워놓고 또 요란한 불빛을 걸어놓고 자기들만의 분위기 속에 빠져서 자기들만의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성탄절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탄의 축복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은 참 복된 성탄절이다. 그래서 성탄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우리는 메일을 통해서, 옛날에는 카드를 만들어서 정성껏 손편지를 써서 카드에 담아가지고 그 카드를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카드가 나와 있기는 하는데 카드를 쓰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전부 다 휴대폰으로 그 인터넷에서 카드 한 장 다운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이런 세대가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성탄절 하면 서로 축복을 하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이런 따뜻한 성탄절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성탄의 축복이 뭔가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성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우리 한번 축복 한번 합시다. 성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가랴의 예언 말씀입니다. 이 사가랴가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바로 사가랴입니다. 천사가 어느 날 사가랴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가정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것이다. 네가 자녀를 낳을 거다.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요한이라 지어라. 그렇게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가랴는 갑작스러운 천사의 방문을 받고 또 갑작스러운 천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가랴의 나이가 젊은 나이가 아니고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연로한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이렇게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도저히 믿지 못했어요. 그러자 천사가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너에게 말을 못하게 되는 이런 증거가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선언한 뒤부터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천사가 와서 얘기해 준 대로 사가랴의 가정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참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적적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한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된 게 아니에요. 그냥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잉태가 된 거예요. 참 하나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10달이 되어서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낳자 엘리사벳이 자기 남편에게 이름을 뭘로 지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서판을 달라고 하더니 그 서판에다가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아기를 낳으면 뭘로 이름을 지으라고 했어요?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요한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왜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썼을까?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사가랴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이름 짓는 풍습은 조상들의 이름 중에서 좋은 이름,
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이름을 골라서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조상들 중에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조상들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요한이라고 썼을까? 그런데 천사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 지어줬기 때문에 사가랴는 요한이라고 썼던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나자 기적이 벌어졌어요. 말 못했던 장애인이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입이 벌어진 거예요. 말을 하고 기뻐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사가랴가 입이 벌어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언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사가랴가 예언을 하면서 무슨 예언을 했느냐? 바로 세례 요한에 관한 예언도 했지만 메시아에 관한 예언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메시아의 예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여러분, 메시아의 예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 인류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 즉 성탄은 우리 인류에게 큰 복이 된다, 이런 예언을 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사가랴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가랴가 예언한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 성탄이 왜 우리 인류에게 축복이 되는가? 예수님의 탄생이 왜 축복이 되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성탄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가?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7절, 78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며. 자,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보니까 주의 백성들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인데, 이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긍휼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게 축복임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심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정. 또 더 나가서 내장,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장.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입으로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머리로만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내장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속 깊은 사랑이다. 그게 뭐냐? 그게 긍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보다도 더 깊은, 더 애절하고 더 간절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몹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겠어요? 부부 혹은 부모와 자녀, 형제, 내가 친한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애간장이 녹는다, 애간장이 탄다,
그런 표현을 우리나라에서 쓰잖아요. 여러분, 애간장이라는 뜻이 뭡니까? 애간장. 여러분, 애간장이라고 하는 말은 쓸개와 간과 창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탕을 끓이는 집에 가보면 애를 넣어줄게요. 그잖아요. 애를 넣어준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간이에요. 내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애간장이 탄다라고 하는 말은 간과 쓸개와 내장이 녹듯이, 내장이 타듯이 그렇게 아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애간장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 있느냐면 내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애간장이 타듯이, 하나님의 내장이 녹듯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표현, 그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사랑이라는 단어보다도, 자비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가? 왜 긍휼히 여기실 수밖에 없는가?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까닭이 뭔가? 그것은 죄인의 운명에 대한 안타까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폭발한 겁니다. 죄인의 운명에 대한 안타까움, 이걸 하나님이 바라보시니까 죄인의 운명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인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았지만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한 가지로 치우쳐 다 무익하게 되었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고 무익한 존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은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 인간이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죄인들에 대한 운명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에 대한 운명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는 것, 이게 죄인들에 대한 운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인들에 대한 운명을 생각할 때 마음이 찢어지듯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려고 창조했어요? 여러분, 죄인들을 다 지옥불에 쳐놓고 절규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불쌍해서. 죄인들이 다 멸망하고 심판받을 거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막 속이 터지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생각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운명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고 불쌍한 거, 다 지옥 가서 고통받고 절규하면서 살아갈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이 받을 운명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폭발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샘솟듯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게 된 겁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의 긍휼은 어디서 나오느냐? 용서의 마음에서 나와요. 용서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죄인의 운명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다 지옥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다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가 그냥 됩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해도 그냥 하나님이 용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완전한 공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공의의 성품으로 봐서는 죄인들은 심판을 해야 되고 공의로 봐서는 죄인을 지옥불에 쳐넣는 것이 올바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공의적으로 보면 다 심판을 해야 되고 사랑의 마음으로 보면 다 구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완벽하고 이것도 완벽해요. 이것도 100이고 이것도 100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공의도 만족하고 사랑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들의 죄를 다 예수가 짊어지시고 예수를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예수를 심판하는 거예요. 인간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를 심판하는 것은 곧 인간을 심판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예수 안에서 함께 죽은 거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다 받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서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나는 죽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안 죽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이루시고 우리 인간을 용서해 주시기로 했는데 어떤 사람을 용서해 주시느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이 은혜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탄의 축복은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져 있는 이 축복이에요. 그 긍휼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남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공의로만 판단하지 말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탄의 축복에는 어떤 축복이 있는가? 이 두 번째 축복은 오늘 본문 말씀 78절, 7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하여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탄생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가? 그 이유를 78절, 7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랬어요.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여러분, 아침 해가 떠오를 때 어떻습니까? 둥근 아침 해가 장엄하게 쫙 떠오를 때 어둠에 잠겨져 있던 세상은 빛으로 쫙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깜깜했던 그 세상이 빛이 떠오르는 순간 어둠은 쫙 물러가고 밝은 빛이 이 대지를 완전히 덮는 그 장엄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죽음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이 인류에게 마치 태양이 떠올라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죽음이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죽음의 그늘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죽음이 없고 예수 안에서는 생명만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믿고 받아들이느냐, 믿고 순종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여부가 달려져 있어요. 믿음이 뭐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믿느냐 불신하느냐,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불신하면 믿음이 아닌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뭐가 믿음이에요? 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태어난 예수, 말씀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다시 부활하신 예수, 말씀이 가르치는 그 예수를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고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마치 해가 아침에 떠오르듯이,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듯이 예수님의 탄생을 해로 비유한 거예요. 해가 떠오르는 것으로 비유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망의 그늘이 없어지고, 죄의 그늘이 없어지고, 저주의 그늘이 없어지고,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탄의 축복이 뭔가? 성탄의 축복은 사망의 그늘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의 그늘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한 해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지만 우리의 몸도 여러분 죽었다가 반드시 다시 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몸이 죽어야 되느냐? 그 이유는요, 우리의 몸은 죄악된 몸이에요.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시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그 신령한 몸,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부활체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몸으로 우리가 영원히 다시 살 거,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성탄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백성에게
생명의 희망을 주는 거.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천국의 희망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은 우리에게 축복이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성탄의 축복은 어떤 게 있느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축복이다. 오늘 본문 말씀 7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의 발을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평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평강으로. 이 비유는 양과 목자의 비유를 우리가 알아야 이해를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자가 양들을 이게 칠 때 양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죠. 그래서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맑은 물가로 인도하고 저녁에는 양의 우리로 몰아들여서 안전하게 하고 그러면서 목자가 양을 돌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느냐?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음이 축복이고 평강이 있음이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 평강이 없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부자인데 근심이 많아요. 이 사람 행복하겠어요? 권력이 많아요. 그런데 근심이 많아요. 행복하겠어요? 이런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있고 평강이 찾아올 때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때 행복할 수가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우리가 행복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보면 어떻게 해야 가정이 행복합니까?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맨날 의견이 안 맞고 생각이 안 맞아서 맨날 싸워요. 그러면 그 가정을 행복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밥 먹을 때도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잠잘 때도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그 가정이 행복하겠어요? 남편이 안방에서 자면 부인은 보기 싫어서 거실로 나와서 자고 남편이 거실에서 자면 부인은 안방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형제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우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관계가 친해질 때 서로서로의 관계가 좋아질 때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될 때 우리 인간에게는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음 취한 행동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 뒤에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가시덤불 사이에 숨은지라. 덤불 사이에 숨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그들이 숨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부간에도 죄를 지으면 부부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부부의 얼굴을 보겠어요? 남편이 어디 가서 바람 피웠다. 그러면 어떻게 아내의 얼굴을 볼 수가 있겠어요? 인간 사이의 관계도 그렇듯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가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죄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하면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는 거죠.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과의 관계가 복원되려면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해야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이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가 새로 복원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 다음에는 순종이 필요해요. 이건 하나님과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행복이 찾아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절대자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내가 살 수 있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 있어도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아, 나 사업을 벌려놨는데 하나님 안 돼요.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빠진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최고 불행한 일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친하게, 친밀하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과의 관계도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만나서 대화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여러분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같이 밥도 먹고 할 수 있으면 목욕탕도 같이 가고 여러분 그러면서 자꾸만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 전에 찾아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친해지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왜 보내주셨는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평강하게 하시려고,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됐어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죄를 짓고 나서부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는 원수 사이가 됐어요. 그래서 도저히 가까워질 수가 없는 관계가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드리고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용서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뤄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사이인 우리였는데 하나님과 친한 사이가 되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까지 얻게 해주신 겁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예수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의 탄생이 없었더라면 이 축복은 우리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탄의 축복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본 것처럼 세 가지의 예언을 사가랴가 한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면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예언했어요. 자,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된 거. 이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는 자였는데 생명의 빛을 받게 된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축복이 우리 가슴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가정이 행복하고 늘 우리 교우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